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중요한 사명은 아담에게뿐만 아니고 이후에 그 인류에게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수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노아 가족이 배에서 나왔죠.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똑같이 그 노아와 그 가족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우리 인류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이제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사람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그 사명 또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해당하죠.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사명이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인데 아담과 그 노아에게 준 사명과 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은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땅을 뭐 정복하라, 그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 내용은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출산해서 그대로 잘 양육하면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그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노아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에게는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리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결국 같은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나타냈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했다, 그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이제 신약 성경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 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수직 전도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사명을 여기 말하는 거죠. 내가 그 방법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 것이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족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는 다르게 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사명을 줬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실패했잖아요. 노아도 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준 사명을 너는 이룰 수 있게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창세기 18장 19절 후반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가까이에는 그 18절에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걸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직전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수행했어요? 못했어요?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했어요.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대표적으로 요셉. 자, 4명이 족장 반열에 들어갔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었죠.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엄청 문제가 많았죠. 가족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족장이 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아브라함이 몇 년 같이 장막에 살았다고요? 나이 계산해 보면 15년.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때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도 가르쳤고 야곱에게도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족이 70명이 민족을 이뤄요. 400년 만에. 남자만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오면서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이제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민족이에요. 많은 숫자예요.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언약 체결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체결하는데 언약 체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요 말이 뭔가 아니요, 모든 민족에게 먼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 거죠? 모든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갖거든요. 언약식 갖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언약을 체결하고 15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1500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이걸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는 갈릴리 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도, 세 개의 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세 개의 도가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는 옛날에 그 아수리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주민들이 많아요. 그 피가 섞인 거예요. 이제 혼혈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이죠. 혁명적이죠. 통과하다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물 좀 떠달라, 그런 생수 얘기를 나누셨죠. 그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10장은 이제 고넬료, 이스라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데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그래요. 위법이래요. 법적으로 금해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말씀이 왜곡됐어요. 비뚤어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믿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 취급했다 그랬죠? 짐승 취급했다.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세계가, 세계 중에 너희를 먼저 뽑는데 모든 세계가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먼저 내가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잘 훈련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죠? 우리만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만 하나님 믿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것이 법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오히려 처벌받아요.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사명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또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12명의 제자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런 민족을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12명을 선택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훈련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죠. 승천하셔야 되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예수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직전도 할 때 했던 그 방식이죠. 이제는 수평전도로 가는 거예요. 수평전도로. 아브라함은 수직전도를 잘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평전도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평전도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갖고 고민하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명을 주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뭘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거하실 때는, 거주하실 때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1차적으로 성막,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막 지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 제사 드리고 그렇게 만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럼 우리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죠. 곁에 있으면서 함께 했죠. 성령 하나님은 속에 있으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담에게 주신 사명, 노아에게 주신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충만하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물이 차오르는 거 있죠?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그 다음에 넘치는 단계. 이게 성령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발목까지 온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무릎까지 온 사람도 어느 정도 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허리까지 물살이 차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은 버겁죠?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물이 막 흐르는 대로 좀 딸려가야 되죠? 머리까지 찼다. 그건 뭐예요? 물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언제 성령 충만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충만해버리니까 120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계 교회 역사적으로요,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있었어요.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술집이 문을 닫고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역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막 파급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성장해서 온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그렇죠?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되죠?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 있게. 내가 애쓰는 걸 어디에 애쓰느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애쓰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넉넉하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